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그리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같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성도들과 또 사역자들의 마음속에 비슷한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맡은 이 사역을 계속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조금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사역이, 이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일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혹시라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목사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면 어떻게 하지? 그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요. 저는 많이 웃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시면은 혹시 먼저 김칫국을 마시는 것은 딱 대사가 그렇게 적혀 있는데 반응들이 지금 뭔가 잠을 깨워드려야 되는 반응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을 진지하게 감당해온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 고민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주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피하게 만드는 고민인지, 아니면 나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고민인지, 우리는 이 질문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기프트라고 합니다.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 특기, 그리고 오랫동안 섬겼던 그 자리와 위치. 그러나 성경은 은사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을 읽었던 말씀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뭐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은사의 본질은 능력이나 재능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있었고 섬김의 은사도 있었고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은사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은사가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이유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과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대상과 일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조용히 뒤에서 묵묵히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들 중에서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습니까?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합니까? 아니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요? 이 은사들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이 은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던, 뭔가 특별한 은사를 가졌던, 여러분, 그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특별하고 어떤 것이 덜 특별하고 아니요. 절대 비교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 정리정돈으로.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으로. 그리고 신교, 봉사, 섬김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일은 눈에 띕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모두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띄든 띄지 않든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띄기도 하고 안 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너희는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너희는 섬겼지만, 그리고 그 사역을, 그 은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또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6, 7,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라 문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저는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었냐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서 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수고한 만큼, 내가 사람을 위해 일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보여지는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수고한 만큼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삭슬,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과물에 따라 내가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나의 주권이. 우리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었느냐? 네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느냐? 네가 그 자리에서 네가 주를 위해,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했느냐? 이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모습과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이 은사의 본질이며 사역의 중심. 아무리 특출난 은사라도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사나 이런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고민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섬겨보니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괜찮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러분 힘들면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내려놔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머리로는 예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저는 여기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근데 이건 똑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라고 저는 결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코 그 은사와 사역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낮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맡는 것은 부담이고 짐이기 이전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아까는 한 분 아멘 하셨는데 두 번째 하니까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는다고. 연약해 보여도 내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동력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서리 집사님들로서 사역위원으로 목장 리더로 교사로 선교회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겨주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모여서 회의하면서 고민했던 우리의 시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아팠던 그 순간들, 몸이 피곤해도 예배와 사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눈물과 그 걸음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사역이니까
그 마음 하나로 버텨온, 견뎌온 그 날들. 오늘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빠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라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순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예. 예. 자, 알람입니다. 다 깨셨죠? 예. 잠들 다 깨셨죠? 예. 자. 자. 이막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은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십니까? 이것도 반응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혹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십니까?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TV에 등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면, 가정이 가치가 없다면, 힘들면 포기해도 되고, 불편하면 외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정이 가치가 없고, 가정이 소중하지 않다면, 힘들면 포기해도 되고, 불편하면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일하고, 몸이 피곤해도 책임을 다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눌러가며 눈물로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눈물 없이 가정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고 없이 가정을 세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그 눈물을 결코 가치 없는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가정이 이처럼 소중하듯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교회도 가정과 같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소중함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크게 열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요, 무슨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어떤 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곳에서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거에 전도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찐합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집이 있습니까? 여기서 일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그 사역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이 힘들다고 해서 가정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죠. 사역이 힘들다고 해서 그 사역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귀하고 영광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마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고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힘든 이유는 그 길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길. 같이 읽을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사역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 없는 헌신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아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영광의 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아멘. 왜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상급을 계산하며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하나도 그 계산에서 카운트에서 빼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우리는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나 박수가 결코 아닙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자, 꼭 듣고 싶은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다 해소될 것 같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 한마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음성입니다. 이 음성 한마디면 우리가 흘린 모든 수고와 눈물도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소중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상급 때문에 섬기지 않지만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조심스럽게,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이 힘드십니까? 지치고 힘들어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와 섬김은 사역을 피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사는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고 주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때로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요, 영광의 무게와 비교됩니다. 비례합니다. 사역에는 눈물이 있고, 그러나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각 사람을 부르시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다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